종이로 된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서재에서는 종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아직도 즐겨하고 또 그것을 익숙하게 또 편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의 성경을 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 신명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쉬운 언어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망, 열심,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난해하고 베일에 감춰진 신비한 언어로 치부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열심, 취미생활을 하는 열심에 100분의 1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쏟으면 성경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만 살펴보더라도 이 성경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무모한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유학 갔던 많은 선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모국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지에 정성스럽게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적었고, 그들은 다시 그 한지를 가늘고 얇게 찢어서 노끈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경을 통과해서 국내로 반입했고,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그 찢어진 성경을 다시 맞추어서 쪽복음을 발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곳에서 개종하고 회심해서 자신의 모국 조선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들을 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성경, 귀찮아하게 여기는 성경, 그리고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목숨을 거두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힘써 누군가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확장하고 교세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저술하고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인 아마 원인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은 체계적이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떠나신 이후에 자신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데오빌로에게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에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주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사건이 진행됐다면 사도행전에 그 사건이 언급되었을 텐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은 주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사도행전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주후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로마인으로, 이방인으로 개종하고 회심해서 예수 믿은 신분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귀족의 어떤 사람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런 서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누가복음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 범주, 이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호로 쓰겠어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전을 갖다 놓고 찾아보거나 연구하거나 심혈을 기울여야만 납득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연애 편지를 안 써보셨나요?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그는 자신의 마음,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록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면 성경은 절대로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요?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지요? 연인에게만이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그에게 제 마음과 진심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쓴다면 그 사랑의 편지는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글이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일단은 닭살이 돋겠지요. 좀 유치하겠지요. 그리고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난해하고 읽기 힘든 책입니까? 하루에 그것 한 장 읽는 게 왜 그렇게 어렵지요? 종교인이긴 한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히브리 문화나 유대인들의 종교나 관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의 무한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얼마일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주제를. 그래서 한 남자나 여자가 이성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답을 알아냈어요.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길어야 3년. 길어야 3년. 최장 3년. 짧으면 수개월. 3년 지나면 사랑이 의리가 되는 거죠. 사랑이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이해되기가 어려우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유통기한이 예수님 이후만 생각해도 2000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사랑의 유효기간은 정말 완전히 미치고 눈이 뒤집혀서 그냥 막 불길에도 들어갈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최장 몇 년이더라? 3년이더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수백 년이 지나고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생겨도 그 사랑이 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가는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저러다가 말겠지, 저렇게 혼자 미쳐 날뛰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그 사랑이 여러 해를 지속하고 또 여러 해를 지나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 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의심이겠지요. 미쳤나? 또 하나는요. 감격과 감동일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오랜 동안 역사를 관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까? 왜 성경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합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져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유한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커서 잘 납득이 안 된다면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문법적으로 또 성경이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주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냐?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때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저 사람은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게 있나? 나에게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량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교사인 여러분들은 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요? 이 기록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본문을 공과를 가르치든지 목사가 어떤 본문을 강의하고 주례하고 설교하든지 그 주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가 그 주제에 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여서 우리에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금요일에 우리는 신명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도통 모르시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정 궁금하시면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잘 골라야 될 겁니다. 나와 있으되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요, 그죠? 나와 있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신명기 프로젝트,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 마치고 잠깐 했는데 우리가 3절을 읽었습니다. 3절 읽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됐어,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지요? 3절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음속에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하도 대답하면 이제 틀렸다고 구박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근데 구박받을 만 하지요. 왜 제가 틀렸다고 구박하고 그러냐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거봐라, 아예 대답을 하지 마라, 구박받을 텐데. 그 진짜 나쁜 태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이현정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이씨, 왜 날 시켜, 씨. 네가 키가 제일 작아서 그러는 거야. 44? 16. 근데 44? 13 이러면 야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고 교회에서 때때로 내가 믿음 있다고 막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는데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물었는데 몰라요. 그러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몰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역시 굳은 연대의식이 있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 이현정 집사님에게 제가 44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구구단 몇 학년 때 배웠어? 2학년? 몰라?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2학년, 3학년 때 배우죠? 구구단. 이게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2학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박문사님 무슨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나오셔놓고 자기가 어딜 나왔는지 몰라요. 국민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매 맞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는 거지 대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거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틀려도 돼요. 3절 전체 내용 정리하면 뭐예요? 그렇게 길면 일단 정답일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한 거죠? 제가 아까 서론에 그냥 빨리 쫙 얘기한 거를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기절을 하더라도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 듣는 태도예요. 예배 모범에 써 있어요. 예배 모범에는 예배 시작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지요? 3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이지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제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누가가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지금 이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의 얘기, 누가복음의 전체 얘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3절에 정리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쫙 쓰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비슷하게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의 구원 역사. 이걸 뭐 장황하게 그렇게 길게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글 읽는 훈련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누가는 3절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핵심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예수님을 무슨 사회개혁 운동가로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은데,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3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뭐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한 절 한 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 뭐예요? 그가예요. 대답을 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쓰지 마십시오. 그가가 누구지요? 그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가. 예수.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힘들여서 했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까지 읽고, 그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예수는 뭐지요? 이거는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죠? 근데 대답 못하면 이건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구단 못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제 앞에서 폼 잡지 마세요. 예수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힌트를 줘서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뭐지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질문합니다. 그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삼중사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돼요.
그냥 읽으면 정리돼야 돼요.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써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면 이건 그냥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님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이시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된 사람, 고난 받으신 후에는 뭐지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아, 고난 받으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 죄의 결과, 죄책과 오염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입니다.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지요? 죄책과 오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학 공부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갖고 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은 뭐지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오염은 뭐지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태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하셔야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새가족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가족반 교사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 못하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모든 죄책과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신명기 프로젝트가 이런 겁니다. 읽고 그 내용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정리될 겁니다. 가능하면 진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커피숍 돌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옷 어디서 샀냐, 무슨 화장품이 좋더라, 어느 학원이 좋더라, 이런 정말 역적 같은 짓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은혜 나누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두 줄, 또한 그들에게 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에이, 제가 진짜 저건 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12제자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의 증거 대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증거가 있다는데 부활의 증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중연부를 외우고 무당 굿하는 것 같은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도전은 더 크고 맹렬하고 날카롭습니다. 신앙의 정말 기초인 이런 질문에도 우리가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돌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를 감쌌던 세마포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 옆구리와 그 찔린 손에 손을 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낙심해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그것을 떼어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사건입니다. 아니, 누가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저 신화에 불과합니까? 단군 신화 물어봐도 이거보다는 잘 대답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것은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데요? 40일 전에요? 주여, 6월절에요. 6월절에. 어떻게 하죠 우리?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의 완성으로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다음 절기가 뭐지요? 네, 초복 다음에 중복인 건 알아도 이씨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에 죽으시고 40일이 지났으니까 오순절까지 며칠 남은 거예요? 10일 남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어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빼기 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셔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병자 고치셨습니까? 배고픈 사람 먹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병자 고쳐야 됩니까? 배고픈 사람 먹여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당신 죽으면 하나님 심판